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토요일과 내일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요.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당회와 위원회,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예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내일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임하여 이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와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나안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늘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편을 통해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이 시편 9편은 승전가 혹은 승리의 노래라고 명명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왜 승리의 노래입니까? 그 이유는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제목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앞에 보게 되면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뭇 라벤을 알무트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생각해서 그를 골리앗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 후에 다윗이 얻은 승리를 기뻐하고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어떻게 거장 골리앗을 이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전호의 목소리 앞에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은 굴에 숨었지만 다윗만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3번이나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를 2가지로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그가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곰과 사자, 어떤 맹수가 자신의 양의 새끼를
그들이 잡아가면 그것들의 입에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지난 날의 경험을 바탕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중에 거인, 거장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양을 맹수의 입에서 구원해 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믿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양들이 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맹수와 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 지팡이를 든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맹수가 가득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용기를 갖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세상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에게 부른 승리의 노래와도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로 인해 다윗은 어려움을 얻었죠. 오히려 다윗이 오늘 부르고 있는 찬양은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노래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 부르고 있는 다윗의 찬양은 자신의 승전을 자랑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쓰여진 도구였음을 말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인이신 심판의 하나님이신 분이 압제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승리를 다윗은 그에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준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용기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복음 전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께 고통하는 가운데서, 아니 심지어는 사망의 문턱에서 자신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기술, 나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사람일 뿐인 우리나 원수들과 대적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큰 승리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 나가는 골리앗을 향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오늘 저희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노래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이 세상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모든 주일의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부터라도 준비시켜 주셔서 이번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또 앞으로 있을 일주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